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탐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탐식입니다. 이 탐식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오랜 전통에서 탐식을 경계하게 되었던 것은 4세기 이후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되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핍박과 박해의 표적이 되어서 음지에 숨어들었던 기독교가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또 해석과 평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로는 이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수도원 운동을 도시와 제국의 맞선 반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지로 올라온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는 제국의 부도덕함과 방탕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히고 썩게 만드는 역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우려는 마침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하고 방탕한 도시를 떠나 이집트의 구릉 지역과 시리아 동부 지역에 떠나 살게 되면서 수도원 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막의 수도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도사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이 수도원 운동은 2가지의 형태로 발전하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고독하게 철저한 금식과 금욕을 통한 경건 생활을 했고, 공동체적인 측면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사들은 영적인 감각들을 무디어지게 하는 원초적인 음식들을 조절하고 또 통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식을 먹고 마심의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성의 지시를 저버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절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음식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즐기는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다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욕망과 태도를 지양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죄악들을 저희는 함께 견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23장 20절에서 술과 음식을 또 고기를 즐기고 탐하는 것을 경계하고 28장 7절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는 어떻게 하지도 말라 말합니까? 사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경계했던 8가지의 악한 생각 중에서 이 탐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의 도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탐식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탐식이라고 하는 죄악은 인간의 생존,
인간의 본능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었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도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육체의 허기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떡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탐식이라는 이 죄악이 수많은 수도사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에 카시아누스는 탐식을 이길 수 없다면 그 어떤 영적인 싸움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탐식을 이길 수 없는 자는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탐식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탐식이 다른 죄들과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 탐식이라고 하는 죄악이 치명적이어서 경계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교회와 오랜 전통에서 경계해 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모인 교우들 중에 한 특정한 질병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이런 성인병들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 때문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비만은 무절제하게 조절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한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이 소비주의는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돈을 쓰고 또 소비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행복과 연결된다고 자꾸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를 틀고 또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고 SNS를 보면 대부분 먹방이나 또 음식과 장소에 관련된 정보로 넘쳐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욕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잘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맛있는 장소 찾아다니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즐겁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만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고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여깁니다. 허기를 채우려는 이 탐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크고 큰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탐식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전통과 또 초대교회에서 수도사들은 이 탐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무너뜨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끌려 다닐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은 탐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모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기도해라. 바울도 탐식을 경계했고 탐식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탐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탐식하는 자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NIV 영어 성서는 이 배를 우리의 장기 중에 하나인 위로 번역했습니다. 탐식은 배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서 마치 배를 신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따라서 이 욕망 자체가 우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게 하기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이 무섭습니다. 바울은 이 탐식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 자신의 배를 섬기는, 즉 탐식이라고 하는 욕망을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탐식은 왜 믿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까? 우상 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배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더 민감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탐식은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엔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생각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절대 너의 곁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탐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크리프트는 탐식은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함몰된 상황에서 내부적인 처방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탐식하지 말아야지, 음식을 조절하고 통제해야지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 탐식이라고 하는 중독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프트는 내부적인 처방 말고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웨슬리도 도전하는 것처럼 철저한 규칙,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식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채우기입니다. 탐식에 대한
극복의 방법이 채우기라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우기라고 말을 해야 할 텐데 채우기라고 하는 말이 좀 생경하게 들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채우기는 채우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답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보지요.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요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결핍들을 건강하게 다루고 극복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게 됩니다. 매운 것이 달달한 것이 땡기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신경성 폭식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시아누스는 꿀벌처럼 영적인 꿀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미덕을 빨아먹고 내면을 채우면 탐식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인용했던 것처럼 시편 34편에서 히브리 시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 맛보는 일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 의학적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중독인이 그렇게 다루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결핍에 대한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하심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중독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해결되어지고 끊어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금식입니다. 탐식을 좋아하는 분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인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중요한 일, 또 위기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은 모두 다 금식하라 명령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종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옮겨 주십시오라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간절함, 자신들의 절실함을 금식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금식은 나의 원초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목회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도사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마다 에바그리우스는 3가지의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금식해라, 노동해라, 독거해라. 웨슬리는 메도디스트들이 엄격하고 정확한 규칙을 지키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웨슬리의 여러 가지의 규칙 중에 기본은 자기 성찰,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성찰과 이 자기 부인은 다양한 경건의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금식을 이야기해야 돼서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는 문제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한 금식은 마음과 생활에 죄악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피고 이런 죄악된 상태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는 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금식은요, 우리에게 그런 유익과 그런 능력이 됩니다. 금식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어지게 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인가요? 고난 주간입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금식하시면서 보내보시는 것도, 내가 늘 쉽고 흔하게 즐겼었던 것들을 금식하시면서 보내보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죽음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감사함입니다.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즐기셨던 아마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자유함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역기능 때문에 음식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 괜찮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칼빈은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으로서 신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유하십시오.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이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경우와 용도에 맞게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를 함께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욕망의 불길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음식 앞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성품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탐식 이외에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돌이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함께 훈련해 가야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